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또 한 주가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 어떻게 다르냐, 세상과 어떻게 세상의 조직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된 것이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대략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의 한 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10년 68년에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61년에서 63년 사이 처음으로 로마에 투옥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2번 투옥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에 기록이 된 서신서다. 에베소로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요. 그때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에베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죠.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교회의 지체가 되긴 되었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상의 조직이나 기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바깥에 무슨 조직이나 단체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교회의 깊은 비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지체되라 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설명들을 하나하나씩 해줘 가는 겁니다. 3절, 4절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3절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교회 안에 다 모여드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가치와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두가 다 갈망하는 궁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찾아가는 것이,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찾아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방인들은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또 구약시대만 해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이루어 왔어요.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 뒤를 따라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가 된 게 신앙의 선배의 덕이기는 하지만, 그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우리가 결단해서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 이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룬 무언가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된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창세 전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롯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교회되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택하심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없어집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택하심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은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내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됐고,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고, 우리 교회는 언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고, 이것만 남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없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단체나 조직의 사교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교회가 됐지, 그게 너희들이 택해서 된 거냐? 너희들이 선택한 거냐? 너희들의 의지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 아니야.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세상의 단체나 기관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창세 전에 있기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00세도 안 되는데 다 100세 되기 전에 다 죽는데 무슨 창세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교회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사람들 마음에 어느새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 마음 사이에서 어느새 슬금슬금 그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은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냐면 이제 또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에베소의 모든 이방인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참 신비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을까요? 이거 아무리 강요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교회가 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정. 물론 여기서 이 예정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뜻이 있다. 사람들이 못 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보는 거다.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세상과 뭐가 다르냐? 왜 교회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도, 이 모든 온 땅의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교회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믿으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는지 아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줄 아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줄 아냐?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찌 없을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교회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는 않고 순전히 자신들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뜻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쫓아갑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의 기구나 단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것이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정말 애끓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참 감옥에서 이런 것을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너희가 교회가 됐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 죄를 구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막 화내요. 왜 인간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냐?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무능력하게 만드냐? 왜 인간을 그렇게 비굴하게 만드냐? 왜 죄인이라고 자꾸 세뇌시키냐? 마약이냐? 뭐냐? 아편이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만 알고 자기 실현과 자아 성취에만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연약하다는 거, 우리 부족하다는 거, 꽉꽉 딱딱한 자아만 있어서 죄라는 말만 나오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딴 말만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요, 교회에 모인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 그거 어떻게 고백하게 됐냐?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전에는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죄인이고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걸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모든 것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죄사하심, 이것이 교회 안에는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곳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아무데나 가서 같이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교회됨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 나의 가는 길을 예정해 주시는 것,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죄사함을 주신 것,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 그래서 교회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